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특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정 1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많은 날 가운데 복된 주의 날로 성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성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말하며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도리어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몸의 행실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대속해 주심으로 동이 서 있었는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도 공유를 도와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으로 이 땅을 덮어 말씀 안에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주 성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민족 가운데 조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로 값주고 다신 거룩한 교회들을 주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도처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를 받게 하시며 눌리고 막힌 나부저 삶의 문제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막힌 것이 열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허히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에서 정자를 낫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을 베푸셨고,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초막절 행사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으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7장에서는 초막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 한우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였던 에피파네스가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힙니다.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흘리고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청결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성전을 청결케 했던 때가 바로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이 겨울철 수전절 한우카 절기에 큰 그 촛불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국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경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수전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서 지키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나사로에게로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리고 넷째 날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죽은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를 향해서 가게 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곳에 거하면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로부터 극진한 섬김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넷째 날에야 그곳에 가시는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의아할 때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넷째 날에 나사로가 죽은 뒤 넷째 날이 됐을 때에 베다니로 가시면서 지금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울먹이면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마르다는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그 대화를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앞에 다다르게 되어서 돌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지금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믿나이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무덤 앞에 가서서는 전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됐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죽어서 4일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는 마르다는 믿지 않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라는 단어가 보고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뭘 알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내가 보고 알고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할 때에는 믿지 않는다. 이런 그 마르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우리의 믿지 못하는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보다는 절망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금장수 얘기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소금장수가 젊은 소금장수와 함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은 소금장수가 그럽니다. 아유, 여기를 올라가서 넘어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산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소금장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소금장수가 그럽니다. 나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여기를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젊은 소금장수가 나이 많은 소금장수에게 물으니까 나이 많은 소금장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평지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가져가는 소금을 사겠느냐? 그들이 와서 다 소금을 사가지. 이런 산이 있으니까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금을 가져갈 때 사는 것입니다. 더 높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팔고 더 비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소금의 가치가 되지만은 이것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소금을 산 사람도 적어지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풀릴 수 없는 문제, 오늘 내 삶 속에 고통과 눈물의 문제,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보다는 어쩌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마귀가 실험할 때 세 가지를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첫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해요.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 이것은 경제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풍성케 하고,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내 삶에 경제적인 눈물의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가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자꾸 네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가난하냐. 어제 우리는 이런 마귀의 말에 우리가 길들여서 하나님을 마치 복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 그 잘못된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것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큰 권능을 가지고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식, 이건 육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낫지가 않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렇게 병들어 있을 때에 너를, 내가 병들게 한 목적은 너를 자복케 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함을 너에게 준 것이다. 네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한 하나님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바로 오늘 우리의 약함의 문제, 병듦의 문제, 내 삶에 지금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풍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동화 작가였던 정채봉 선생께서 쓴 그 콩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루는 두 콩이 지금 서로 얘기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땅속에 묻힐 거야. 그러니까 이 또 하나는 콩이 그래. 너는 밖에 나가서 땅속에 묻혀? 나는 아니야. 밖에 안 나가. 나는 이 방 안에 있을 거야. 방 안에서 물 부어주면 그걸로 내가 살 거야. 밖에 나가서 땅에 묻힌 그 콩은 콩나무가 돼. 콩나무가 돼. 그런데 방 안에서 물 부어주는 것을 먹으면서 자란 것은 콩나물이 되고 말이야. 나무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물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나로 하여금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나는 콩나물이 되어도 좋으니까. 이런 그 약함을 보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때로는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음에 던져진 그 문제를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입술로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입술과 그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무덤 앞에서는 안 됩니다. 죽은 지 4일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믿음이 지금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은 미국령에서부터 캐나다령까지 나이가라 폭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령에서 캐나다령까지 줄을 하나 거기에 연결을 해놓고 줄을 타는 고개사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캐나다 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와 열광합니다. 그때 이 고개사가 그럽니다. 제가 등에 짐을 지고 이곳을 왔다 갔다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다들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고개사가 뒤에 짐을 지고 갈 거라고 지금 믿는다고 했지. 자, 그때 고개사가 그래. 여러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 등에 타십시오. 거기 아무도 안 나도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어린 꼬마 하나가 제가 등에 탈게요. 저는 오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보게사의 등 뒤에 타고 왔다 갔다 할 줄은 나는 믿지 않는다. 그건 내가 어렵다. 남이 하는 것을 지켜볼 쏘나 볼 뿐이지 내가 그 당사자가 되기는 싫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께서 날 두 자녀와 함께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일본에 가뭄이 들어서 사방만지서 지금 가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때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두 자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뭄으로 인해서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이 지금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아멘 끝냈어요. 근데 큰애는 그냥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둘째가 아빠한테 아빠 우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지금 밖에 나오보니까 태양빛이 좀 내리쬐고 있는데 아들이 우산을 찾으니까 야, 이게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어떻게 우산을 찾느냐.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래. 아빠,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해 놓고 왜 아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둘째 아이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돌아서서 갈 때에는 안 돼. 기도할 때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갈 때는 안 될 거야. 이 믿음의 괴리가 있어. 마르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 내가 믿나이다. 나는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해 놓고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안 되는 조건, 4일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너는 왜 믿지 않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요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의 눈물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약함들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찬양하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찬양하시고 병든 가운데서도 찬양하시면서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보다를 뛰어넘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천년내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가난할 때도 우리의 삶에 병들었을 때도 우리의 삶에 눈물의 때도 우리의 삶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을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